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요즘 말로 하면 멍때리기죠. 그리고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가에게 눈을 받치고 아가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들인데, 이 자리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를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배를요, 멸시하신다,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그 고모라의 백성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이요, 지금 1장에 나오는 어떤 얘기 보면요, 그들이 예배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원방에까지 가가지고 향품을 구해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원방이라는 얘기는 인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어떤 고속철도도 없는 시대 가운데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요, 몇 달이 걸려서 이 향품 하나 구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정성이 있고 뭔가 어떤 화려한 의식이 있고 어떤 거룩한 어떤 그 제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벤치 워머죠. 우리 벤치만 데피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지금 눈여겨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스킵하시고 그냥 지나쳐버리시고 내 옆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면 이것처럼 비극 아니겠어요? 내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옆 사람만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계시다면 이것처럼 나에게는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일산에 가보면은 그 한수만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좀 작으세요. 키가 작으시는데 그분은 이제 찬양 드릴 때마다, 예배 때 찬양 드릴 때마다 톤을 그냥 있는 대로 막 높이 올리면서 또 때로는 바짝바짝 뛰면서 찬양을 한대요. 그 목사님이요. 왜 그런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아가지고 성령이 여기 지나가시다가 키 큰 사람에게만 걸리고 자기한테는 안 걸릴까 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이 예배를 주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좀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미 제목 가운데도 나타나는 얘기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어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이요 딴 데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영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은요, 우리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성령을 또한 푸뉴마라고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기도 하고 우리 영을 말하기도 하고, 이 본문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2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합니다.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누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이 엎드리고 꿇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몸으로도 혹은 우리 마음으로도 아닌 영으로 예배 드려야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지금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릴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충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몸이 아프고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심지어 또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예배도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부드릴 감정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데, 그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천국에 가는 그 길로 갈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아, 이것이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이구나. 그때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내 돈 떼먹어가지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겠어요? 그죠? 나에게 어떤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겠어요? 어떤 내가 정말 병들어서 고생한 그것이 생각나겠습니까? 내 영이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이 안에 있는 영이 그렇습니다. 마음과 감정은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과 감정은 상하였을지라도 우리 영은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든 토조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이게 따왔는데,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밝힌다. 종교의 본질은 관습적인 종교 행위, 절기 준수, 종교적인 의식, 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진짜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견디지 마시고, 예배 그냥 여러분 그냥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고 그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영감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닌 내 영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교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의 어떤 최고의 개혁주의 설교자이시죠. 아주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빡빡하게 써서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형태가, 그분이 어떤 교회사를 쭉 연구하면서 이런 그 교회사 속에서 부흥의 시대 가운데 부흥의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그분이 쭉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게 될 때 성령님이 덜 나타나게 되고 신약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 즉흥성입니다. 이 살아있는 역동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가말에게서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적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여러 형식들이 강조됩니다. 침체기의 교회가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서 공기도서, 그리고 공적인 기도문, 그리고 의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부흥의 시대가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예배 형식, 하나 의식, 역시 가운의 색깔이 어떻고 뭐 무슨 색깔이 어떻고 예배에 보던 그 촛불은 어떻게 켜야 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런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요, 항상 보면은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구해 본 결과. 그러나 다시금 부흥의 시기가 오게 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흥성,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실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예배는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가 타락하면 핵심은 빠지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의식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익숙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 그 예배는 어디에만 관심 갖게 된다고요? 형식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쭉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부흥의 시기 때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때는 형식적인 모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그 예배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미하시고 경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자복하고 눈물 흘며 주 앞에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서 사람들이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그 예배당을 떠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로 예배하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진리로.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또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방식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여기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또 뭐라고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너희가 길들을 많이 찾고 있지만 바로 그 길은 나라고. 그 진리는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 생명은 뭐라고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에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목숨이, 생명이 떠나서 죽어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한 하나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누굴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또 누굴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죄인들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어땠다고요? 죽었다니라고 그래요. 죽었던.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미 영적인 생명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 삼게 하시는 그 영,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치르기까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셨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이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생신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저 아버지 생신잔치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버지의 생신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담담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예배는요, 사람에게 끌려 나오는 예배가 되고요, 그저 예배당만 참석하는 예배가 되고요, 분위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예배는 나의 예배고, 예배는 이 감격이고,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갈망이며, 예배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란 과연 또 무엇입니까?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영만 있고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요, 뭐예요? 열광적인 이단의 예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없는 예배인데. 반면에 진리만 있고 영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어떨까요? 그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죽은 정통이라. 뭐라고요? 정통이긴 한데, 정통주의적인 예배이긴 한데, 뭐예요? 죽은 정통이래요. 여러분, 이단과 더불어서 경계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정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예배는요, 철저하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작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 주년이 되었던 해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전 세계가요, 면죄부를 사가지고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내가 구원을 받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루터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루터 전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지금도 바티칸에 가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성시수술에 갔다 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그 성전 아닙니까? 엄청난 성당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뭘 팔았냐면,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판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바로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종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가지고 여러분의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20만 년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지금 연옥에 갇혀있는 부모님이 천국에 20만 년 먼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면죄부를 사는 이 돈이 우리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구나 하면서 돈을 감격스러우면서 눈물 흘리면서 헌금을 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드린들 그 예배가, 여러분 그 예물이 바른 거예요?
가짜였어요.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 예배에 눈물이 있고 그 예배에 모든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진리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 번째 아니고요. 진리란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줄 아십니까? 잘못된 신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이때까지 광야길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도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금부치를 다 그들이 갖고 왔어요. 가져왔더니 그것을 불에다 던졌더니 금부치가 모아가지고요, 뭐가 나왔냐면 금송아지 형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모양으로 나온 우상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뭘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신에 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도요,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속의 예수님일 뿐이지 그 예수님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집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예수님이라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으로 만든 것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월요일부터 돈 벌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간 곳 없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신이 돼 있어요? 돈이 신이 돼 있어요. 돈신.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만몬이라고. 만몬. 재물에 대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그 재물이 우리를 다 옳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재물이 우리를 모든 것을 평통케 하고, 재물이 모든 것을 우리를 부유케 할 거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위치를 맞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주일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주일날 첫 시간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내내, 7일 내내, 일주일 내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 예배 드리는 걸 아니겠어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바로 신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배는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예배당을 나서면서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이사야가요, 여러분 그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사야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날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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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깨닫게 되시고, 제단 숯불로 하나님, 내가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질렀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며 비난하는 이 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참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천사가 그룹 천사가 하나가 제단에 그 핀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내 입술을 찢으면서 내 입은 이제는 정결케 되었다고, 깨끗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그 참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더 멀리 나가지 않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 자리에 앞에 서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지금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는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배는요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기초한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성경적인 진리를 배우고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이 말 자체는요 헬라어 데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이건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여러분, 강력한 명령은요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NIV 성경을 보게 되면 must worship, must가 뭐예요? 강력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강력한 바로 의무 아니에요. 명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온갖 정성이 있고 아주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 예배예요.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얘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이고 순종의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과 예배에 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화되고, 반면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그 문헌들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는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예배, 지금 저 묵찬, 기찬, 설기찬 뭐예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뭐 광고, 축도, 이런 예배의 전형적인 순서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순서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예배가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되면 즉흥성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와서 사도가 30분 설교하려고 하다가도 성령 역사하시면 2시간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긴장하시게 됩니다. 아,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형식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예배가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과는요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인본주의가 되면요 목회자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많은 방문자들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마치 먹자골목에서 음식 맛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맛본다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테스트합니다. 김유태 목사 설교가 70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아, 여기 교회 목사는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 그런 심리로 목사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작은 감동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의 초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로 예배의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웬만한 10년 가운데 소생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진리를 아닌 이상 우리 예배는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누가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이제는 진리를 아닌 이상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예배가 주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신이 누구인가 이걸요 분명히 하는 자리가 뭐예요? 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이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고. 나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규정짓는 자리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그러고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과 우리 성품, 우리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단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원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예배자가들이 있는 그 성원기가 되시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